겨울이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거나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라고 시작되는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작곡자는 박재훈 목사님이고 작사자는 윤춘병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노래는 2절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이 노래는 3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노래가 작곡됐을 때는 찬송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3절은 삭제가 됐습니다. 3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라는 가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그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대로라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채 혼자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왜 모세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길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호렙산을 찾아왔을까요?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또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3개월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 또 빨리 정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 호렙산 아래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호렙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그런데 여기서 내 새끼라고 한다고 해서 손주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는 정확하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너희가 내 보배 같은 존재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981년 젊은 부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부부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 닦기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세탁소 일, 주유소 일, 건물 경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3년 만에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작은 옷가게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첫 해 매출은 35,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매출이 무려 70만 달러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부부가 이룬 기업은 전 세계에 약 700개 이상 되는 매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매장의 쇼핑백에다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가정, 그리고 이 기업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썼습니다. 이 기업이 Forever 21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일군 장진숙, 장도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광야 같은 그 미국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길 같은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가정이 복이 있는 축복의 삶과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온 것, 그건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살았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계속적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비틀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부추도 먹고 마늘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은혜 주실 땐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영어도 서툴렀고 그리고 목회도 서툴렀습니다.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예배 좀 일찍 가서 교회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인 교회 교인 할머니가 와서는 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목회할 만합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이런 말합니다. 난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자 뚱뚱한 그 미국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이 목사님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편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 와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이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었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용기를 얻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실수와 약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뭐 해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들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홍수로 어려움 당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줄어든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노아는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맛 좀 본다라는 게 그만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잠들면서 너무 더워서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았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함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입니까? 에베소 6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머리카락 가운데 흰 머리카락이 왜 생겨?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던 아빠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빠 말 안 듣고 말썽 피울 때마다 흰 머리 하나 생기는 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머리가 하얀 건 전부 다 아빠 때문이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듣지 그랬어.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시는 사람과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안식년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는 법들을 주십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필요한 법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소유권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공평하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속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명과 율법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10계명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40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길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그 교회,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굽히다가 그만 가슴 주머니에 있는 담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목사님과 청년 사이에 담배가 뚝 떨어졌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 그 담배를 쳐다보다가 얼른 주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길 모퉁이를 다시 돌아서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는데 문득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 숙일 때 담배값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회사 간판을 세울 때 회사 간판에 꼭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영어로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살게 될 때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때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말했는데 안 듣는다고 한다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힘,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성공적으로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 말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왕이라는 요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발견이라는 겁니다.
발견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분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전한 율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따라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금 꺼져가는 그 나라가 회복되었던 그런 시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토머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가 삶의 유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20%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80%는 새롭게 시작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20% 사람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80%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정직, 용기, 성실, 근면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만드는 것의 책임자로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게 됩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훌입니다. 훌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가 훌의 손자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 그건 혈통적으로 집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살렐이 누구에게 믿음을 이어받았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훌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 가정이 소유하고 있다면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